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책을 고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레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때는 거기에 가셨나,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왜 여기에서는 손을 대서 고치셨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푸는 열쇠가 레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오해가 많은 성경이 레위기라면, 그럼 신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666,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열불 달린 짐승, 아마겟돈,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되었던 신약시대에는 크고 작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고르면 3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박해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만 박해가 임했기 때문에 그 교회만 이제 피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49년경에 있었던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칙령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지 또는 따르지 않던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린 사건이에요. 물론 이것도 박해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 박해는 그 로마 시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64년, 정확히 말하면 7월 18일부터 19일 새벽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박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박해입니다. 여러분, 64년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가 없었습니다. 이때 문헌에 의하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당시에 그 모든 고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부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교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뽑아내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네로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에 국한되어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 도시만 피하면 그래도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90년에서 93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64년경, 약 25년 전에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본 적이 있죠. 네로 때. 그러니까 이 94년부터 93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는 그 64년에 있었던 그 박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문들까지 더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박해가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이 박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미티안은 81년도에 집권해서 96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유명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미친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정말 짐승 같은, 이게 정말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같은 그런 미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중 단연 미친 것으로 따지면 도미티안이 갑 중에 갑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미티안은 81년도에 로마의 정식 황제로 즉위했는데 집권한 지 10년 정도 지났던 이 90년경, 93년 이 사이에 드디어 자기의
그 미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본래 자기는 이제 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90년부터 93년경에 정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이제 신으로 승격시키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 로마의 왕에게 붙였던 이름은 황제인데 도미티안이 이때 자기에게는 황제의 칭호를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황제란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니까 신에게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3년경에 도미티안이 드디어 자기를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승격시키고 자기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붙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을 아련할 때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 입장하십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로마 사람들은 도미티안을 일컬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 시민들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도미티안 이전에 살았던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100% 모두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또 칼리쿨라, 네로 등 도미티안 이전에 살았던 모든 황제들도 죽은 다음에는 신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미티안도 이제 몇 년 후면 죽을 건데 그리고 죽으면 신으로 승격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문헌에 로마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미티안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해 껄끄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한 그룹에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네가 무슨 신이냐, 네가 사람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만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도미티안이 81년도에 집권했을 때 그가 문헌에 의하면 썼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포세이돈, 제우스, 아르테미스 등 그런 남신들, 여신들을 로마 여신들을 복권시켜서 그들이 로마를 축복해줘서 로마가 다시 한번 부흥을 꾀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도미티안이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정치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로비로 말미암아 그 정책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러나 81년에 집권한 이후 약 10년이 지났던 90년부터 93년경에 도미티안은 이미 외교, 행정, 정치, 원로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입니다. 이제 본인의 뜻대로 이제 로마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드디어 자기의 그 미친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도미티안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반대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미티안은 아무도 반대 안 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 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보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일들을 내가 다시 되갚아 주겠다, 보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했죠. 네가 무슨 신이냐, 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분노했다. 그래서 우리 로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고 이렇게 외세의 침입이 많은 거다.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그 분노를 잠재웁시다, 달래줍시다. 그렇게 해서 도미티안이 90년부터 93년경에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법령을 내립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잡아서 마음대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되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약 25년 전에 네로 박해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63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박해를 피하기 위해 굴을 팠는데 우리가 그것을 카타콤이다라고 부릅니다.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도 이제 카타콤 굴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파서 내려가는데 밖에서 들어가서 지하 몇 층까지 팠는지 아십니까? 지하 20층까지 팠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성령이 도우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초인적인 힘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계가 없습니다. 삽으로 파는 거죠. 그거 하나로 지하 20층. 지하 20층은 지금도 파기 힘들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25년 전에 파놨던 동굴로 다 숨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입구 어떻게 들어가서 안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그리스도인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굴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알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때리고 죽을 만큼 고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문하고 때리고 별수를 다 써도 거기 굴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 굴에서 또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안에서는 이거를 불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은 입구를 안다고 해도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안에가 미로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들어가서 한 번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잡혀와도.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고문시킵니다. 그래 너 말 안 하지? 그럼 뭐 이제 고문 안 하겠다. 너 안 때리겠다. 그리고는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와요.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과 그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실컷 고문 당하고 맞다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도 뭐 사람인데 내가 뭐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 황제 숭배 겨우 그거 절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냐? 하며 그냥 안심하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면 로마 군인들이 그 잡아온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 밖이 추우니까 너네 지금 그렇게 가면 감기 걸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염소와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 같은 게 있는데 그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레포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냥입니다. 사냥. 그리고 그 사냥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냥개도 같이 하죠.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맹수와 마주쳐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이 용맹하고 이빨로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냥개를 2, 3주 굶깁니다. 그래서 악에 바치도록 분노에 가득 차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를 보내면서 양털 뒤집어 쓰고 가는 그 자녀를 놓으면서 그 사냥개를 같이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풀린 사냥개는 달려가서 점프해서 아이의 목을 물어 뜯어서 죽여버리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어디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숨어 있냐? 어떻게 들어가냐? 말 빨리 해라. 또 한 명 또 보낸다. 그래도 말 안 하면 이제 부모님 데리고 오고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불게 되는 겁니다. 거기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가짜고 이게 진짜 표시다. 그렇게 들어가면 절대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온 그리스도인들도 참 어이가 없죠.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내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그 길을 또 거기가 미로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가 말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와해됩니다. 완전히 이간질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실오라기 하나 걸친 거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요. 여러분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냐면 야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진노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달래드려 풀어드려 라고 하며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그들에게 연극하게 합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을 경기장에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더러워요. 아버지가 딸을, 이모를, 고모를 그렇게 더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로 연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죠. 죽는 것보다 그것은 더한 고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극이 끝날 때 또 맹수를 풀어서 다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너네들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서 로마가 어렵게 됐으니까 너네가 불을 밝혀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 입구에 너네들이 불을 밝혀야 돼라는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긴 장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역청과 기름을 발라 놓아요. 그리고 저녁 5시에서 6시가 되면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거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렇게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열로 그 길을 밝혀라. 횃불을 밝히죠. 로마의 신들이여,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여, 이제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들을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밝힌 불을 따라 로마로 임하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90년부터 93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 때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문 기술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정말 끔찍했고 무서웠고 처참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정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그 자식 모른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몰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당했거든요. 유대교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목수 자식이지. 예수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헌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처참한 고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잡혀서 죽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잡혀서 죽는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 난 예수를 그래도 부인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개 됐던 교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몇 개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수천 명 모이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 수십 명, 그렇게 몇 명 남지 않게 돼요. 그 당시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교회가 없어지겠다. 교회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도미티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는 선언을 황제가 공식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잡아오면 잡을수록 승진도 빠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말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혔습니다. 죽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리더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숨으십시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교회의 리더 중에 최고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되어 있어서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맞나? 이거 개죽음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배교를 그냥 표면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도모한 게 맞지 않을까?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정말 아주 총체적 난국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두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뜩이나 그 카타콤이나 감옥이나 사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666, 적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6이 뭔지 몰라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뭔지 모르셔도 되고, 바다에 사는 짐승 그런 거 잘 모르셔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할 때 이 의가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소유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의 의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이렇게 되고, 근데 만일에 목적격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은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모릅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으로 해도 되고 목적격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누구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666이 아니고 종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22장까지 읽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제5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미 사복음서가 이미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언급하지 어느 성경도 자세히 언급하는 성경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시고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지 않고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광과 어떤 위엄과 어떤 위격으로 계시는지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이 읽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피로 샀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놓으시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답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글을 쓸 때 쓰는 구성의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이걸 먼저 쓰고 이 글은 뭐 나중에 쓰고 대조를 하고 뭐 비교를 하고 운율을 쓰고 하는 글을 쓰는 법칙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클루지오, 한국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미, 머리와 꼬리가 상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글이 있으면 중간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내용이 앞과 끝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구절이 놓여서 이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중간 2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앞과 끝에 그 줄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중간에 여러 내용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시편 8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지내셨는데 그 공생의 시간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그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4장 23절과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똑같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이 8장, 9장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입니다. 앞과 끝이 똑같고 그것이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이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여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품, 4장 8절에 반복되는 성품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4절과 8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속해서 8절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거 찾아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복되는 감정점이 무엇입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미상관까지 공부하고 나서 기껏 찾아낸 것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인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은혜가 되나요? 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확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묘사할 때 이게 원형일까요? 이게 원칙일까요? 이 질문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원칙이고 원형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시간 순서대로 뜨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설명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과 8절은 뭐가 바뀌어 있나요? 시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와 현재가.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역사했고 과거에만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심히 있는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고 싶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원형은 4장 8절인데 왜 과거와 현재를 바꾸면서까지 이것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큽니까? 문제가 큽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은 과거에나 역사하셨지 하면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처참함과 또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문과 또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 과거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경험해 봤지, 내가 기가 막힌 은혜도 체험해 봤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과거에만 역사를 행하였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과거에만 홍해를 요단강을 가른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만 다시 보실까요? 앞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네 고통을 아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너의 방패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의 고난을 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알파와 오메가, 이건 뭘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듭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내일이면 끝나요. 확실히 내일 끝납니다. 내일이면 확실히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저녁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처참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고난이 앞으로 15일만 버티면 돼요. 15일 후에는 정말 끝납니다. 국가가 보장해줘요. 확실히 끝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그러한 확신이 없기에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내일이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너의 시작이 나에게 있듯이 너의 고난의 끝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이 써진 그 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것을 끝내줄 권한과 힘은 마치 그 당시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잘 보이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끝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 잘 보이면 되지. 도미티안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에게 있지 않다. 너의 고난의 끝은 로마 군인에게 있지 않아. 너의 고난의 끝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직장 상사에게 있습니까? 거래처들에게 잘 보이면 되나요?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고난의 끝은, 내 모든 미래는, 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알파다. 내가 너의 알파다. 내가 너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여러분 다른 데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자는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리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27권에 모두 합해서 딱 10번 쓰였습니다. 27권에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젖는 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젖는 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전능한 자,
판토크라톨이라고 묘사한 것은 딱 10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오고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무려 25권은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로 묘사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묘사하는 경우는 고린도후서와 한 성경인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9번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전능이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능은 그냥 능력이 많은 건가요? 우리가 혼동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능과 전능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여기도 있겠지만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유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능은 가능성이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은 100% 불가능한 것이에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것이. 그런 완벽한 어두움에서 완벽한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전능이에요.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두려움에서 완벽한 소망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전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녀는 못 고치지, 내 남편은 못 고치지, 내 가족은 못 고치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10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돌아오기를 밤을 지새우면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셨죠. 무려 10년 동안 집에서 편히 자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자식이, 배우자가, 가족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무려 10년을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너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며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제가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그 옛날 처절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같은 현실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곱씹으며 확신하며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께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